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냐면 갈보리에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같이 봤죠. 우리가 갈보리에서 받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과거와 오늘을 점검하고 또 미래를 점검하는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복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난 지금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사명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또 나는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전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 5가지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 메시지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이랑 지금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는 게 이겁니다. 편집. 다시 말하면 편집이라는 건 뭐죠? 중요한 것만 골라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편집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스토리상 아주 중요한 사건과 의미 있는 그 흐름대로 그걸 이렇게 딱 정리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시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계획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뭔가가 드러나지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 편집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편집점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편집점.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집점. 내가 어디서 언제 태어났냐. 이 부분이 있죠. 어떤 배경 갖고 태어났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집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거의 수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대학 가느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편집점들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뭡니까? 내가 노후를 얼마나 준비해 놨느냐. 근데 뭐 이 정도로 그 편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편집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편집점에 그 기준은 뭐냐 하면요,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근데 그걸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이 더 자세히 보면 있겠지만 이제 크게 찍으면 이제 그 정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 부분 또 그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됐느냐? 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되느냐? 결혼했느냐? 그렇죠? 또 노후 자금은 잘 마련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그걸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5가지랑 오늘 받을 메시지 5가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편집해 보는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요. 요셉은 복음을 얼마나 누렸는가, 그죠? 그거를 성경 구절을 찾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사명을 얼마나 누렸는가,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요셉의 인생을 두고 말씀 편집한 게 되죠,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뭘 이제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뭐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 볼 때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답을 줘놓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주의 일을 이루시다가,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고, 무슨 응답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2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걸 듣고,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의 도움도 없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 성취를 따라 어디로 갔습니까? 갈보리 산으로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순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문제 온 다음엔 늦어요. 문제 온 다음에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문제 온 다음은 늦은 거예요. 문제 오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뭘 주셨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엔 일절 우리의 헌신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냐? 부활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솔직히 말하면 믿은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죠?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편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오늘 지난주 메시지 5개, 오늘 메시지 5개를 텍스트화 시키세요. 저는 저것도 텍스트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10가지 비밀, 또 다음에 10가지 발판, 그래서 5가지 확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7대 흐름 텍스트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갖고 있냐면요, 그게 내게 각인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가 당연 필연 절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돼요. 그렇죠?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가지고 해석하게 돼요. 그렇죠?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되고 가지고 해석하게 돼요. 사람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집회 갔을 때 있잖아요. 갔는데 그때 막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나고야가 또 우리나라만큼 한국 도시라 습하지 않습니까? 덥고 습하고, 거기다가 그 세상에 비행기 한 1시간 반 2시간 타는데 가서 대기를 한 12시간 이상 했어요. 그죠? 공항에서 일찍 불러가지고. 뭐 새벽부터 또 이제 뭐 설레니까 또 외국 간다고. 그냥 뭐 잠도 하나도 못 자고 공항 가가지고, 공항 가서 12시간 대기하다 힘 다 빼고요. 그랬다가 이제 뭐 비행기 탔더니 뭐 이게 뭐 헬렐레 하고 있는데 또 내려가지고 또 그 일본 공항에서 또 하루 종일 대기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뭐 거의 24시간을 한숨도 못 자고
뭐랄까요,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고생하다가 집회 그 저녁 집회 딱 오게 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숙소로 데려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제가. 그게 제가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있잖아요. 막 궁시렁궁시렁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막 계속 그랬거든요. 너무 궁시렁대는데 여기 랩런트 지금 시은이만한 랩런트 애들 남자애 3명이 있더라고요. 괜찮냐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궁시렁궁시렁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말하면 너무 힘들어. 진짜 괜찮냐 그러니까 랩런트는 힘든 거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걔가 제가 막 속으로 무슨 생각이 이 교만한 새끼 네가 고생을 덜 해봐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속으로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느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게 뭐 진짜였든 저였든요 각인된 거 가지고 그 말을 얘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그 각인된 걸 가지고 지금 상황이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는 그런 거 가지고 힘들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아이 평생을 좌우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요. 평생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저는 정말 뭐냐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생각하는 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미리 가지라 그러냐?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것을 편집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 편집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가 올 겁니다. 어떤 시간표요? 오늘 기도 수첩에서 나왔죠. 가데스 바니아라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 하신 분들 아시죠? 가데스 바니아. 이게 예전에 저 학교 신학교에서 성경고사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 어떤 식인 겁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거 확인했다는 거. 어떻게 말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미리 가나안을 정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만 이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은 이미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느 메시지를 따라갔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를 듣고 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앙한 결과. 그렇죠. 불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뒤로 38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시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편집하라고 메시지 주시냐? 왜 우리에게 자꾸 뭡니까? 7대 흐름이 이런 것도 자꾸 미리 이걸 하시냐면요. 곧 다가올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전 진짜 믿어요. 전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가지고요. 정말로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자꾸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택한 민족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있어요. 지금 미리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찾아내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벌써 중요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랬다면 없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으로부터 거의 막 십몇 년 전에도 했어요.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포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 여기 다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각자 여러 뭐 사정이 있으면 그분들이 실패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흐름이죠. 절대 계획의 흐름에 하나님이 동참되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진짜로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렇죠. 이미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어땠냐? 김선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저도 그때 똑같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전화 끊고 나서 그랬나 이런 한참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수준과 이거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초원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 찾아서 편집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데스 바니아의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표 때 다른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진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냐? 갱신. 뭘 말입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 안의 불신앙을.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갱신하는 겁니다. 네, 그걸 찾아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찾아내는 것은 아무나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찾게 해주는 그거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불평 생깁니까? 또 불평의 말을 들었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들었습니까? 찾아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중심.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나중심 찾아내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을 확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뭘 말입니까? 우리의 복음 누림의 목표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 누림의 목표는 먼저 뭘 봐야 되느냐?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누리면요, 뭘 할 수 있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보내시려고 30년간 우리를 이루어 오셨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모두를 살려내는 겁니다. Everybody.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의 누림의 끝은 뭐냐? Everybody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바디는요, 복음을 바로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 6 도구 활용해서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6 도구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싹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요셉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말했다니까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셉의 모든 생각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어저께 기도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나왔습니다. 당연이라는 말은요, 당연성을 찾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누리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문제 가운데서 당연성을 찾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내 모든 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나 문제가 맞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당연성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 벌어졌던 모든 환경과 사람은 싹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목표는 무엇이냐?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끝났다는 것을 발판으로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복음 누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명감 가지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비전, 즉 사명 누림의 목표는 뭘까요? 사명.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 분들은요, 모든 새가족들과 렘넌트들에게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션을 주세요. 그냥 미션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걸 넘어서 확신 얻도록. 잘 집중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션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 목사님이 이 배려라는 단어를 쓸 때 예를 뭘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배려라는 예를 할 때마다 드시는 예화가 있어요. 외국에 나갔더니 아주 엘리트 같은 아줌마가
애가 막 뛰어가다 넘어졌는데 얼른 가서 안 일으켜 세우고 지가 일어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얼른 애가 이제 옆에서 넘어지니까 얼른 이렇게 세웠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이 유목사님한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꼭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그 사람에게 진짜 배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의 평생의 미션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 진짜 배려가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배려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잃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각인이 바로 되면요. 각인이 바로 되면 문제는 평생 응답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미리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복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정도로 다 아냐? 아닙니다. 어쩌면 이론적으로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완전히 체질되도록 뭘 주십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세요. 와, 이게 진짜 되네. 이 응답이 사실상 매일 매순간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뭐냐면 진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합니다. 배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본질,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죠? 그거는 근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미션 딱 붙잡고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every way라 그러죠. 자, every way가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은 길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복음 바로 누리면. 그렇죠? 미션을 바로 누리면요. 모든 것은 사실상 길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모든 사람 비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감람산 운동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갈보리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기도 누림의 목표는 뭡니까? 기도 누림의 자, 기도 누림의 목표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나의 성령 충만을 찾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시간표, 15나라 문,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무슨 뜻입니까? 자, 5시간표라는 거는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을 가서는데 때가 이름에 그때에, 그렇죠? 그날 이후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그게 지금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처음에는 5시간표 이렇게 쭉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같은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던 모든 계획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돼요. 어느 정도로요? 날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Every time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no time이었어요. 아무리 살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이 맞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 누림의 목표라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하는 진짜 꿈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가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4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말씀 누림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말씀 누림의 목표는 현장 운동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입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는 3가지 팀을 찾아야 돼요. 서밋 팀, 그 다음에 인턴십 팀, 그 다음에 헌신 팀.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 3가지 단어를 목사님 예전부터 쓰셨단 말이에요. 왜 이 3가지일까 이렇게 생각해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 이 흐름이 편집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알겠는 거예요. 서밋, 이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서밋은 그냥 서밋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팀 구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언약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서밋 팀. 그러면 인턴십 팀은 뭐냐?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이 언약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인턴십. 그렇죠? 그러고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로 그냥 내가 불신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먹을지 입을지 뭐 살지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힘든 인생 이제 갈 때 됐구나 하고서 의미 없이 사라진 인생 아니고 그 뭐 앞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고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찾는 거예요. 인턴십. 그렇죠? 그걸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턴십에서. 그러고는 헌신팀에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할 거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그러면 나는 그 언약을 이루는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걸 찾는 걸 도와주는 헌신팀. 아시겠죠? 요 세 팀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이 구성되면 뭐가 보이느냐? 3지대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입니다. 왜 재앙지대부터 썼느냐? 뭐가 보이냐? 진짜 여기가 완전 재앙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왜 재앙지대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사각지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 잘못된 동기 때문에 내가 복음 바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알고 보니 여기는 뭐 완전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재앙지대에 못 들어가고 왜 우리만 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면요, 황금어장인 재앙지대를 이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동기에서 걸려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저걸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황금어장인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거는 설명도 하셨죠. 물 설명하셨잖아요. 물. 식수.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 근데 이 물 연구한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 물 아무도 안 달려드느냐. 이렇게 된 사람.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안 돼서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게 재앙지대입니다. 그렇죠? 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각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요. 또 보였다 한들 가기는 더더욱이 어려워요. 내 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진짜로 팀 구성이 딱 이루어지면요. 그 현장을 살릴 팀 구성이 딱 이루어지면 3지대가 보이는 겁니다. 요걸 보고 No Everywhere라고 해요. 사실상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이 3지대가 있습니다. 요게 보이는 겁니다. Everywhere.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고 결국 성취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정의 메시지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적인 여정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누림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결과가 되겠죠. 말씀 누림의 결과. 말씀 바르게 누림의 목표는 뭐냐? 이 3지대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누리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팀 구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누림의 목표는 뭡니까? 전도 누림의 목표.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회당 운동. 그렇죠. 우리는 한 시대를 완전히 복음화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운동이라는 말은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중직자를 찾으면 렘넌트를 만나러 회당에 갔습니다. 그렇죠? 항상 회당에서 중직자를 찾으면 회당에 같이 가서 렘넌트를 만난 겁니다. 그러고는 여기에서 생명을 헌신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됐냐? 항상 거기서 생명걸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이 헌신자들이 뭐 했냐? 결국 로마 복음화의 운동이 계속되도록 만든 겁니다. 시스템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Every answer. Every answer. 답을 주는 겁니다. 한 시대, 미래에 대한 답. 결국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62.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요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찾아졌는데 이 찾아진 것이 우리 인생에서 뭘로 남느냐? 뒤에 시스템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URS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 전도 누림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과 달라진 부분에서 큰 응답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때 그 응답받는 걸로는 응답받는 것보다 이 부분을 실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포럼 할 때 사실상 하나님 더 큰 응답 주십니다. 평생을 뒤엎을 만한. 다시 말하면 와 이렇구나라고 생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이 우리가 현장에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서 실제 포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내 것이 돼요. 그렇죠? 우린 이거를 구경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 내게 되느냐? 내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알게 하시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미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말씀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유는 어디서 나오죠? 미리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죠? 미리 알고 있으면 여유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이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회로 보일 겁니다. 왜냐? 어떻게 끝나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사람에게 이걸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편집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체험되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꼭 기도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꼭 붙잡고 정리. 이게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냐 하면 그냥 매일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만 정리되면 돼요. 그렇죠? 매일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게 미리 각인돼 있으면 어떤 사건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각인된 것으로 그 사건을 미리 알고 그 답도 나는 미리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왕이 어떤 꿈을 꿨으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뭔지를 미리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듣고 해석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미리 알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미리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요셉 같은 여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주신 응답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합니까? 더군다나 겸손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어요. 뭐라 그러니까 저는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지만 그렇게 될 거다는 뜻이냐 연구해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기도해 본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버렸어요. 저는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다 뭐라고 붙였느냐? 이게 여유죠. 혹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CVDIP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가 받은 모든 축복은요 다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할지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죽을지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다 미리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미리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CVDIP를 미리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즐기면 돼요. 그거 알고 있으면 모든 게 즐겨져요. 쓸데없는 거 이거 무슨 일 때문에 부산 가게 됐다. 그러면 부산 가서 회 먹을 수 있겠네. 그러면 즐기면 돼. 왜냐면 무조건 나는 요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든 게 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표에 미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포럼하는 동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미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